오늘은 날마다 좋아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텍사스 레인저스 야구팀의 에이스였던 놀란 라이언은 40대 중반의 나이에 노히트 노런을 2번이나 기록하고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뿌리는 등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한 아나운서가 그런 그를 향해 저 사람은 그저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네요 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날마다 더 좋아지십니까? 아니면 늘 그대로이거나 더 나빠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놀란 라이언처럼 날이 갈수록 더 좋아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까지 영적인 성장과 진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에서 날마다 좋아지는 삶의 지혜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좋아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날마다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불만족을 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예수님을 믿은 지 거의 30년이 된 오랜 경륜을 가진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그는 세 차례의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보통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이미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경의 여러 책들을 기록하기도 했죠. 이처럼 이방인의 사도로서 신학자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직접 선택받아 영광스럽게 쓰임받던 그였지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12절에서 평가합니다. 12절 상반절을 보시죠.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 거룩한 불만족을 품었던 것입니다. 개인이든 단체이든 종교적이든 비종교적이든 성장과 진보를 위한 첫 번째 필수적인 요소는 현상에 대한 불만족입니다. 스스로 만족하기보다 현 상태를 냉정히 평가하여 이것은 고쳐야 하고 이런 점은 더 개선돼야 한다는 불만이 있을 때 발전과 진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상 유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소위 왕짜증을 내는 사람이 계속해서 진보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성과 성품과 사역에 대해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도록 합시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서 다윗이 한 기도는 날마다 좋아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마음을 테스트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처럼 자신을 포장하거나 정당화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엑스레이에 자신을 드러내도록 합시다. 그럴 때 성장이 있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망각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현실에 대해 거룩한 불만족을 가졌을 뿐 아니라 날마다 좋아지기 위해 과거에 매여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룩한 망각을 했습니다. 괴테의 말처럼 죽은 과거는 죽은 채로 묻어두고 앞을 보며 살기 원했죠. 만약에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며 죽이러 다녔던 회심 이전의 기억을 떨쳐버리지 못했다면 그는 죄책감에 휩싸여서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경험했던 성공의 기억에 계속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는 자기 만족에 빠져서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지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룩한 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기억 상실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망령에 붙들려서 살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 말은 기억 불능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의 죄가 현재 주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자신의 과거가 현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점은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제가 어떠했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오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어땠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희망찬 승리의 내일을 향해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를 잊으십시오. 어떤 실패를 했든지 성공을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물론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풀어야 할 일이 있으면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자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13절에서 선언한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봅시다. 그래야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날마다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그랬듯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가치 있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12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도 같이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달려간다는 말은 사냥꾼이 먹이를 잡으려고 쫓아갈 때 쓰던 말입니다. 날마다 좋아지는 삶을 위해 바울은 먹이를 발견하여 쫓는 사냥꾼의 집념과 결단력으로 자신의 목표를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13절에서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목표가 단 한 가지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어설프게 이것저것 건드리기보다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목표에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문맥인 8절부터 11절을 보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아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닮는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약속된 보상이요 또 그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그 목표가 너무 고상했기에 그는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에게는 추구하고 쫓아가야 될 거룩한 목표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목표 없이 되는 대로 사십니까? 바울처럼 거룩한 목표를 설정합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에 대한 봉사라는 동기를 분명히 한 후에 거룩한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합시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쫓아가겠다는 결단을 분명히 합시다. 거룩하고 올바른 목표가 없이 우리는 날마다 좋아질 수 없고 우리의 내일은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날마다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한 불만족, 거룩한 망각, 거룩한 목표에 대한 자신의 결단과 결심을 말한 바울은 이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일방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사 지금 여러분이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신뢰와 우정을 표현한 그는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구절은 공동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바울은 자기만 잘 되고 자기만 영광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도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관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는 타인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세상에서 삽니다. 다른 사람에게 좀처럼 신경 쓰지 않죠.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거룩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뿐 아니라 내 가족 또 친구들과 교회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피차 근면하고 섬겨야 합니다.
누가 교제권에서 잘 안 보이면 왜 그런지 물어보고 전화도 해야 합니다. 누군가 교회에 새로 오셨으면 따뜻하게 대하고 진실된 관심과 친절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돌보고 붙들어줄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합시다. 더 나아가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과 친구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집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영향력의 영역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축복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좋아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TV를 보다가 우연히 어떤 광고에서 내일이 더 아름다운 가족이라는 문구를 들었습니다. 곱씹어 볼수록 의미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따뜻함과 소망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운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과 성품과 관계와 사역도 그래야 합니다. 거룩한 불만족과 거룩한 망각, 거룩한 목표와 거룩한 관심을 품도록 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좋아지는 삶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놀란 라이언처럼, 그리고 본문의 바울처럼 날마다 더 좋아지는 사람이 됩시다. 그것이 내 주위의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며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최고의 비결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전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